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무엘하 말씀 시작됩니다. 네, 이번 주에 1장부터 4장을 읽고 핵심장은 2장인데요. 네, 목사님. 네. 네, 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과 하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의 책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인데 사무엘 상에서 그 뒤에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거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다윗 자신도 몰랐던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울을 제거하시는 음, 훈련을 갖게 하시는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데려가셨다. 사울도 죽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자기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왕관을 사울의 왕관을 자기 머리 위에 쓰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다린다는 거죠, 계속. 전에도 기다렸듯이. 네, 좀 더 기다리는 게 뭐 문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전에 사울에게 약속을 했던 게 다윗이 너 당신의 집안의 사람들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요나단하고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친구 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가문을 자기는 절대 어떻게 할 의향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훨씬 더디고 어떤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빨리 그걸 이뤄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여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서 처음에 우리가 사무엘을 좀 살펴봤지만 네. 사실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렇다고 세운 왕 사울도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 다윗을 설명하고 다윗이 일어서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스토리가 이제 계속 끝까지 가니까 이어지니까. 네.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을 왜 세웠 다윗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읽기니까 그 네. 이면의 것을 보는 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은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또 인간적인 연약함들과 뭐 어리석음들 또 죄 가운데 앞으로 이제 또 죄를 많이 짓잖아요 다윗이.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적인 그 모습인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근데 뭔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일시적인, 임시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게 되는 숨어 있는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님, 메시아다.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 하를 이제 쭉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인생의 업앤다운 여러 가지 굴곡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전체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네,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억압과
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죽음, 두려움 이런 이슈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프리뷰로 네.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봤으면 좋은 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세 아들들 쭉 불러놓고 얘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 부으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15년이 걸린 거죠. 와,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네. 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얘가 왕이야라고 기름을 부으면은 우리는 당장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뽑혔으니까 다음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된다 이런 건데 느낌이 이게 15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다윗에게는. 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하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철저히 그 훈련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시고 그 기간을 1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부터 약속을 해주시고 뭘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끊임없는 기다림과 기도와 눈물과 연단의 과정,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빨리빨리 되는 거는 그만큼 또 그냥 빨리빨리 식어요. 네. 이게 뭐 그렇죠. 금방 우리는 막 지금 바로 막 당장 지금 주문해서 우버 이트 주문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서 5분마다 쳐다보고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빨리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DNA에 있는 빨리빨리 이게 그럼요. 사실 선교지 나가면 선교지에 계신 그 분들이 빨리빨리 다 쓰죠. 천천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교지에 가면 선교 현지인들이 이제 빨리빨리는 옛날에 배웠고 요새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천천히 그거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배우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강점.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요. 이게 맞아요? 저렇게 할까요? 지금 내가 치러 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를 치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읽으셔야 되는 말씀에 1절에 그 후에 사울이 다 죽은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한 거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지금 숨어 있었잖아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이 첫 번째 다윗의 근거지가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울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대적도 없고 블레셋 땅에 갈 필요도 없죠. 이제 미련도 없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자. 이제 맞아요. 끝났다. 가자 이러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다윗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응답받고 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결국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서 늘 일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약간 정치적인 공백 상황이 생긴 거니까 임금이 죽었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처럼 뭐 보이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나죠. 네. 전에 있었던 정적들을 밟아버리고 제거해야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바람이 한번 불고 나야지 미래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힘이 내가 권력이 생겼을 때. 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정권이 왔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사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사울파들이에요. 예. 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경계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고 더 칭찬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적진에 뛰어들어서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잘했다, 고맙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과의 껄끄러웠던 관계들 또 조금만 틀어지면은 잘못될 수 있었던 포텐셜 에너미들이 다윗은 얽히고 설키고 묘하게 꼬여 있는 이 관계를 다윗은 은혜와 진리로 풀어나가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리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적신의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준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베풀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에 사울 왕이 처음 좀 상태가 괜찮았을 때 처음 왕 됐을 때 제일 먼저 구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왕으로서 뭔가 처음에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서 내가 구해줄게 했던 게 이제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목숨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해 왔던 것은 은혜로 갚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거를 다윗도 알고 더 큰 복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게 서로가 분명히 대적인 관계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혜와 진리로 다 같이 사는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인과응보 권선징악, 내 정의 추구를 하겠다. 저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뭔가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거는 같지만 그 누구도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원리는 그게 아니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첫 단추를 끼면서 임금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고 생사가 갈려지는 그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 수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인내와 영단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보게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윗과 대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이거를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재림을 믿잖아요. 네. 그럼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요구도 하지만 그 때와 시와 장소는 모른다.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직도 저 영혼들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와 진리의 선순환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임금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맞추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난 후에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모습. 근데 그 은혜와 진리의 선순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또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큰 은혜와 진리의 선순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도 사는 곳에서 그 은혜와 진리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의 저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